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특별히 돈을 환전해주고 또 비둘기를 파던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화를 내시네, 예수님도 뭔가 기분이 나쁘시거나 불편하시면 짜증 같은 그런 화를 내시는구나 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그냥 기분이 상해서 내신 화가 아니라 의로운 진노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특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 동성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잘 인도해 주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안 믿는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먼저 믿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낼 때 3번 크게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가 되면 마치 우리가 추석 또는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는 것처럼 흩어져 살고 있던, 다른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던 그들이 이런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길이 멀잖아요.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또는 마차를 이용해서 가다 보면 제물로 드리기 위한 짐승이 다치거나 상처를 입는 일들이 많았어요. 또는 길이 멀다 보니까 오는 길에 날씨의 변화를 겪거나 하다 보면 병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리면 드릴 수 없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니까 짐승이 해를 받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 당시 살고 있던 지역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들의 화폐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이 세겔이라고 하는 돈의 단위로 바꿔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환전을 해올 수 없으니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계산하고 환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것들을 편하게 하자, 잘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방인의 뜰에다가 환전하는 일,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잘하자라는 의미로 했는데 이것을 장사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돈을 환전해 주면서 내가 1,000원을 내면 1,000원어치의 환전이 아니라 불과 200~300원어치만 환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10,000원을 드리고 싶은데 정작 환전을 하고 나면 몇 천 원만 드리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나머지는 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내가 집비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보통 양 한 마리가 2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산다고 해서 50만 원, 100만 원씩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와놓고 오히려 불편하고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제물을 드릴 때 필요한 나무도 팔고 또 제물을 씻는 일에 필요한 물도 팔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서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물을 받지 않으실 거다, 성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내가 다른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축복, 내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내가 심지어는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간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 하나 들고 갑니다.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들 하시죠. 내가 한 게 별로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데, 샘플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2018년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호흡기를 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불편한 것, 불평의 조건들을 찾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탓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40세에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40세에 그는 도망쳐야 됐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80이 되어서 이제 어르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한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니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나이가 40만 됐어도, 아니 50, 60만 됐어도 제가 할 텐데 80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 저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배반하고 고자질해서 결국 도망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나를 따를 것 같습니까?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가봤자 아무런 일도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길 때에는 믿음의 일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잘할 수 있어서 맡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믿음의 일을 맡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휴가를 나왔지만 군대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면,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꽤 오래됐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제가 얻었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군대는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앉아 일어서 엎드려 뻗쳐 벌 받아야 됩니다. 군인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못해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맞죠? 맞아요? 이은청 청년?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못해도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을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시키신 분, 나를 믿고 맡겨주시는 분,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를 자꾸 평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진노, 심판이 분명히 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다 천국 갈 겁니다. 저 천국 갈래요? 저 지옥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든 천국 그리고 지옥은 한 가지로 인해서 나누어집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았느냐, 부자로 살았느냐, 이 땅에서 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살았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쁘다, 잘한다, 이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느냐, 바로 이거 하나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은 아무도 없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친히,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판단, 비판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어렵고 힘들고 또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만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라, 이러한 자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도 전에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친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특히 청년의 때 가장 고민하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 친구들이 생기지 않아요.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가장 큰 고민은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너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불만이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들과 멀어지게 돼요. 그들은 주일날 놀러 가고 또 술도 마시고 그들의 삶 자체가 성경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시고 믿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믿음의 부모님을 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줄어들어요.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다 만나요. 기대하십시오. 천국 가면 그 믿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믿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조금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심판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데, 이 심판의 때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은 예뻐하고 이 사람은 예뻐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천국을 간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천국을 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말씀드린 감사라는 겁니다. 복음은 축복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들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로 인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재미없게 살아.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느낄 수 있고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으니까요. 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면 믿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삶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진노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며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이다. 비록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지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행복함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구나, 그래 나도 믿어야겠다 라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모인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